따라하시죠. 선한 도리.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된 후에 깜깜한 세상을 10달을 보내지만 세상의 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태아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소리를 들려주면서 태교에 힘썼지요. 이와 같이 듣는 것이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먼저 형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각은 최후까지 남아있는 기관입니다. 옆에 정신질환자가 발작을 한다고 해도 절대 욕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깨어나면요,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 정확하게 기억해가지고요, 섭섭해하면서 악한 감정을 갖습니다. 임종하는 분들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천국의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복음을 전하면 반응합니다. 믿음의 시작도 귀를 통해 들을 때 시작된다고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네,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혜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 아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작. 지혜에 대한 인간의 바람직한 자세를 세 분에서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이를 실천할 때 얻는 유익에 대하여 아주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처음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을 쇠마, 그렇게 말하죠. 쇠마의 뜻이 뭐예요?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쇠마,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들으라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번역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유태인들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들려주고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쇠마를 전부 국민교육권장과 같이 암송하고 기억합니다. 이만큼 들으라 이스라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자가 되어 참된 도리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지혜의 말씀, 부모의 훈계,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 말씀한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꼭 와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무슨 짱이 있죠? 알림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받아 적어라, 이래가지고 부모님에게 갖다 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남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선한 도리, 그런 말이 나오죠. 도리는 도리도리 짝짝꿍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을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도리에 대해 말씀드릴 때 깨닫고 지키고 후손에게 전하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선한 도리에 대해 깨닫고 실천하여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한 도리를 자손 대대에 전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숭상하여 조상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자녀를 잘 훈계하는 아름다운 나라였지요. 그러면 지금은 과연 어떠합니까? 얼마 전 한국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손봉호 박사의 글에 보니까 동방물의 지국이 되었다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한 딸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엄마가 보니까 하는 것 같지 않고 조는 것 같고 핸드폰만 만지고 이러니까 가끔 다가가서 졸라고 그러면 고무줄을 볼에다 튕겼어요. 자꾸만 하니까 이 딸이 화가 나서 경찰서에 가서 엄마 100m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경찰이 고심 끝에 그럴 정도는 아니고 어머니 고무줄을 튕기지 마세요 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술 먹으면서 아들에게 안주 좀 사와라 그랬더니 그냥 방으로 문 꽝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쫓아가서 한 대 때렸습니다. 경찰에 가서 아버지 접근 금지 신청했습니다. 근데 집이 이게 1000m쯤 돼야 100m 접근 금지령을 내리는데 10m밖에 안 되는데 100m 접근 금지령을 내리니까 차라리 지구를 떠나거라 그러는 게 낫겠지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과거의 선한 도리를 지키는 나라라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자자손손 대대로 가르치고 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실종되었습니다. 부모의 말에 더 이상 권위가 없고 가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이 술을 그냥 전부 골아 떨어지도록 먹여라 이상한 명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잔뜩 가지고 술잔에 부어가지고 얘들아 술 한잔 해라 그랬는데 레갑 족속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시작. 레갑 족속은 워낙 이방 족속입니다. 겐 족속의 일파인데요. 유목 생활을 하고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붙었던 잡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변방에 살다가 바벨론이 침범했을 때에 이스라엘로 쑥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된 족속입니다.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인데요. 예후 시대 그가 예후와 함께 바알 숭배에 그 척절하는 데 앞장섰고 바알 숭배를 거부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서 금욕 생활을 하는 아주 성결한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명을 내려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를 심지도 않고 포도밭 옆을 아예 그 후손들이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밀밭 옆으로만 가도 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술을 멀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그 명령을 내렸을 때가 BC 605년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던 데가 BC 845년이기 때문에 이게 240년 동안을 지금 그 명령을 대대로 잘 지켰다.
240년군 382 24 8대가 내려오는 동안 자자손손 그대로 조상의 명령을 지켜왔다, 그런 말이에요. 조상은 선한 도리를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후손은 그것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명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2절로 4절 시작. 선한 도리는 레카흐 토부 그러는데 전해진 선한 도리입니다. 어떤 선한 도리라고요? 조상이 전한 선한 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도리라도 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빛나는 고려 청자의 비법을 후손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년 넘도록 쇠빠지게 도공들이 만들려고 하면서 고생하면서 빛이 청자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책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자녀의 책임입니다. 부모는 가르쳐 전하고 자녀는 배우고 지키는 것을 반복하면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솔로몬도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듣고 지키고 전하라. 그런 과정에서 솔로몬과 같은 대왕이 나오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가르치는 것은 부모와 선생과 앞선 세대의 책임입니다. 지키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믿음으로 이어져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한 도리를 지키면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도리를 지킬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명령어를 한번 보세요. 들으라, 주의하라, 떠나지 말라,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얻으라, 높이라, 품으라. 반복해서 강도 높게 교훈한 후에 이것을 지킬 때 오는 다양한 축복을 살리라, 보호하리라, 지키리라, 높이 들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아름다운 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다양한 축복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둘째, 셋째 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듣고 선한 도리를 지킬 때 세상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새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온갖 세상 풍조가 사람들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전 TV를 비교적 잘 안 보는 편인데 어제 저녁에 들어가서 TV 광고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TV 광고가요 발달해가지고 뭔 광고를 하려고 저렇게 지금 뭐를 떠나 랄지를 떠나 이렇게 하면서 주목하지 않고는 무슨 광고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막 뭐라고 막 하더니 갑자기 막 센 바람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데요. 처음엔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 야, 그러니까 광고 기법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TV, 인터넷, 모바일 수많은 광고들이 사람을 미혹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도리는 세상 유혹을 막아주는,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뭐가 제일이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세상 유혹으로부터 너를 지켜준다.
계속해서 보호한다, 지킨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신다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괴계를 깨닫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는 시대에 따라 전략을 바꿔가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처음 들어올 당시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제사와 술과 담배와 도박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을무에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을무는 계속 있지만 조금씩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과 지식과 장수시대, 백세시대에 준비하는 것, 개인주의, 쾌락, 외모를 가꾸는 일 등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사탄의 무기가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선한 도리를 행하려면 참된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 2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쾌락으로 이끄는 마귀의 유혹의 강도보다, 세기보다 지혜의 크기가 크면 음녀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고 선한 도리를 지키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잠언 2장 20절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도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온갖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의인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한 도리를 지키면 영화롭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입신양명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지요. 세상에 그냥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마지막 선한 도리를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태강 실업을 세웠던 박연차라고 하는 분은 정말 초등학교 나온 학력 가지고 자수성가한 대단한 기업인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의 후원인이 되었고 수많은 정치가들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한 도리를 행하지 않은 것이 그의 인생을 몰락하게 만들었지요. 자신만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회의원, 장차관들이 함께 몰락하게 되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수억씩 주었고 그 대가로 사업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지요. 이런 잘못된 도리를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요. 이런 것이 또 잊혀질만 하다가 송환종 씨가 나왔지요. 똑같은 길을 갔어요. 참 안타깝게 되고 말았습니다. 주수도라고 하는 시대의 사기꾼이 나와 수조 원 사기를 쳤지요. 조이팔이라고 하는 시대의 사기꾼이 나와서 중국에 가서 죽었다 그랬는데 그것도 가짜 장례식이 아닌가 아직까지도 다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부귀영화를 꿈꾸고 명예를 높이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한 도리를 따라야 합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는 잠깐뿐인 세상에서 헛된 재물과 영화를 추구하다가 결국 자멸하고 맙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져 쓰러지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형통하고 인생 승리의 역전승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험하고 멀어도 참고 견디며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영화로운 길이 된다고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기 지혜를, 선한 도리를 의인화해서 그를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를 품듯이, 애인을 품듯이, 자녀를 품에 안듯이 꼭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를 사랑하라고요? 지혜와 선한 도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겠다.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지혜를 왕관처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귀중하게 여길 때 세상에서 존귀와 영화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가치, 선한 도리의 가치는 탁월합니다. 이성밀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을 아시죠? 예, 아주 똑소리 나는. 그런데 거의 이 연예계에 굉장히 고참입니다. 그래가지고 후배들이 그 앞에서 그 조그만 사람 앞에 벌벌 떠는 굉장한 그런 연예계에서 대선배인데요. 이 사람이 인기가 한참 올라가던 43세 2002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카나다로 아이들 교육시키겠다고 가서 보통 사람들처럼 고생하며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잠시 50세 때 그가 귀국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57세 되는 것 같은데 완전 왔는데요. 그때 왔을 때 기자들이 인터뷰를 한 게 기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야, 다시 복귀할 수 없다고, 인기를 얻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없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를 뿐이지요. 인기라는 것은 바람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했더니 선한 도리로 키우고 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카나다에 가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스트레스 받은 걸 아이들한테 풀기 시작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들었던 모든 욕을 전부 채집하고 발굴하고 수집해가지고 전부 종합 세트로 아이들한테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싸가지 없는 놈, 뒤질 놈, 망할 놈, 욕실할 놈, 그냥 뭔가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러시다는 거예요. 얘야, 네가 애들한테 욕하는 대로 그대로 되게 해줄까? 그냥 깜짝 놀라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나서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아이들한테 내가 욕해서 미안했다. 그리고 이제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자기의 스트레스도 다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욕 대신 칭찬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선한 도리를 깨우치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선한 도리를 따라, 부모 관계도 선한 도리를 따라, 온전히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선한 도리를 따라, 교회 생활도 선한 도리를 따라, 대인 관계도 선한 도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을 거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은 추락합니다. 지혜를 얻고 선한 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서 씌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4절 시작.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혜를 얻는 자는 장래가 보장되고 소망이 있습니다. 지혜를 선한 도리로 읽어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선한 도리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혜를 얻고 선한 도리를 지켜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